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선민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골로새에 세운 전도망대라는 전도망대와 말씀응답이라는 말씀으로 이면석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문제를 은혜와 복음으로 완전히 청산하시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자였던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라고 했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렘넌트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절대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더욱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기도운동, 오직 전도운동, 오직 말씀운동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주실 이명섭 전도사님께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갑절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만이 선포되고 또 전부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보이고 들릴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과 영혼에 말씀을 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모든 권세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취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전도망대를 세웁시다. 네, 오늘 우리 이번 주가 우리 렘넌트를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골로새 세운 전도망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또 말씀과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골로새에 세운 전도망대와 받을 응답. 우리 첫 번째 우리 먼저 우리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파수꾼이 아니에요. 파수꾼의 리더라고 말씀 주셨어요. 파수꾼은 파수하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내 가정, 나 자신, 가정, 현장, 학교 어떻게 지키느냐? 기도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현장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허락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237과 5천 종족이 보여요. 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해야 됩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셔서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다 보면 237 복음화는 필수 불가결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걸 보이게 돼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자예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가정도 다 죽어요. 세계 복음화 할 이유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이거는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데 왜 세계 복음화 안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게 보여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에 주신 말씀이 뭐냐? 영원 응답의 시작.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에 정말 현장이 어둠으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정말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서밋의 상태로 회복되어져서 빛의 성전 그리고 빛의 경제 빛의 이종패 축복을 받아 누려라. 여러분들의 시작이다. 이거를 받아 누린 자가 영원 응답을 누리는 시작을 가진 자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 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점검하시고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기초를 가져라. 응답을 향한 기초를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을 아는 빛의 렘넌트이다. 여러분들 렘넌트입니다. 찬양도 너무 감정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찬양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찬양에는 가능하면 언약적 찬양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때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의 렘넌트로서 여호와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주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6월 달에 어떤 말씀 주셨냐? 세계복음화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말씀하셨어요. 6월 달 세계복음화. 여러분들 평생 응답의 각인이 중요합니다. 평생 응답의 각인. 여러분들 평생 응답의 각인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무엇을 각인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어떤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지만 내 영혼이 잘 되어져요.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오늘 우리 선생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대표기도 내용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여러분들 무엇이 각인될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각인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만 바꿀 수가 있어요. 세계복음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전도망대 세우라 말씀 주셨어요. 이거는 결론 부분에 한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지역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당집이 100개,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돼요. 여러분들 지역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무당집이 점수라는 데가 하물며 절간이 수십 군데에서 수백 개가 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 지역이
아마 그 지역은 음란과 흑암, 혼돈, 공허로 완전 뒤덮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1천망대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의 망대가 세워지고 전도의 망대가 세워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다, 여러분들이 다.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학교 근처에 지금 무속집이나 아니면 우상 신전이 가득하다. 그럼 반드시 저주 재앙이 몰려옵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 나오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전도 망대가 그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망대 세우는 응답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게 중요한 키예요. 이거 체험 없으면 안 돼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니. 여러분들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해야지, 말씀 운동해야지, 기도 운동해야지,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모이지 마. 학원 가. 너 성공해.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 제발 하지 마. 현장에 모여서 제발 빛의 망대 세우지 마.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행동, 제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현장에 못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지 마. 모이지 마.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전도망대 세워야 돼요. 중요합니다. 왜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역사하겠다 했어요. 현장에서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라 24, 여러분들 한나라 24, 여러분들 왜 한나라 24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나라를 가슴에 품으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한나라 24란 말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한나라를 내가 좋아하는 나라, 난 축구 좋아하니까 잉글랜드를 좋아해, EPL 보러 가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내가 관심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나를 통해서 어느 나라 살리시길 원하십니까? 발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와 그 질문 자체가 이거랑 연결되어져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서 있어야 돼요. 한 지역과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를 말씀을 통해서 응답으로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여러분들 서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우리 사무엘 6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에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조금 제가 부족하지만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있는데, 지금 현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걸 봐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은 지금도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바로 주셨어요. 여호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그것을 잘 보관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뭘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어요. 여기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증거판인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금 항아리가 담겨져 있어요.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주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임재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진노를 멈추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언약궤에 대한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데 모든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그 죄 있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벌하셔야 되는데 화해하겠다는 의미로 1년에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한 번 속죄 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 일에. 왜냐?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 너네가 다 나를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나를 떠났어. 너희는 다 범죄한 인간이야. 그래서 속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 죄가 사해진 날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이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는 뭘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얘기하세요. 언약궤란 말은.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이 언약궤가 뺏겼어요. 누구에게 뺏겼냐?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 다 뺏겼어요. 블레셋. 아예 대놓고 뺏겼어요. 블레셋이 왜 언약궤를 뺏어간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우상이 너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세 해서 뺏어간 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상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나, 물질, 성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친구, 권력, 명예로 되어 있죠. 똑같아요. 너 하나님이 주셨어요. 분명히 언약궤를.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친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놓친 날, 자꾸 내 감정, 내 기분, 내 삶대로 행하다 보니까 언약궤를 놓쳤어. 그러니까 어디에 뺏겼느냐? 블레셋에 뺏긴 거예요. 블레셋에. 왜? 너희 신은 가짜다.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이 진짜 참신 하나님을 모욕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시겠어요? 블레셋 성읍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셨어요. 그 블레셋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인들이 근데 그거를 성읍마다 옮기는데 그 성읍마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언약궤를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누가 이거를 시험하려고 했냐면 블레셋의 제사장과 무속인, 점쟁이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게 지금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 언약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점쟁이들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암소 2마리를 놓고 거기에 언약궤 실어가지고 한번 베세메세 그쪽 땅으로 보내보자. 그리고 그 암소가 낳은 어린 송아지를 우리가 데리고 있어보자. 그러면 그 어미는 그 본능 따라서 아마 그 이스라엘 땅으로 안 가고 아마 이쪽으로 올 거야. 시험하자. 그렇게 되면 여태껏 우리 블레셋 성읍마다 임했던 그 재앙은 다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에 6장에. 재앙이 지금 누구 때문에 솔직히 임한 거예요? 블레셋도 잘못했지만 언약궤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온 결과예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치 곤란하니까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암소가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고 이스라엘 땅 베스메세 그쪽으로 쭉 가요. 여러분들 눈을 뜨시고 베스메스 땅으로 가요. 베스메스 땅에는 누구 지파가 사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살아요. 유다 지파가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았는데 너무 기뻐했어요.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 기뻐했어요. 근데 그걸 열어봤어. 그때 5만 아니면 70명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또 열어봤어. 온 건 좋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니까 그걸 열어보고 다 이스라엘 백성 죽임당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무섭다. 이거 다시 갔으면 좋겠다. 내 상황, 내 형경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거 싫다, 힘들다 이러는 거야. 지금 그거를 어디로 갔느냐? 그게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 베스메스 땅과 그 위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 땅 사이에 사는 그 주민들한테 가요.
결국은 언약을 놓치니까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띠꾸하게 다 놓쳤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하나님,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최고의 은혜인 구원을 주시고자 모든 응답을 다 주셨는데 그걸 다 놓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신 귀신의 손에 들어가 있어. 얼마나 하나님은 속상하셨을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진노하시고 다 멸망시키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우상 숭배하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굴 준비하셨냐? 렘넌트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그 전부터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렘넌트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운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미스바 운동. 지금 이건 블레셋 문제도 아니야. 사무엘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영적 상태, 영적 문제야. 일어났어. 그게 지금 그 일을 일으킨 게 미스바 운동이야. 그래서 너네가 섬기고 있는 신,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버리고 모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거, 돈, 뭐 이성, 명예, 성공, 학업 다 버리고 와라. 하나님께로.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우상을 버려야지만. 우상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와. 하나님이 진노하셔. 그러니까 다 버려.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 버리고 모여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 영적 서밋인 사무엘이 정확히 봤죠. 이거는 블레셋 문제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영적 상태 문제야. 그러니까 모여서 뭐 했어요? 사무엘이 모여서 이 모임을 가졌어요. 모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여서 뭐 했냐? 사무엘이 번제를 다시 올려요. 피 언약을 다시 회복했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인간과 하나님 관계, 인간은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해서 다 죽는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피 언약.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을, 영적 상태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응답을 주셨어요.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전 백성. 그러니까 블레셋군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피 언약을 회복하시고 미스바 운동에 주역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때 그게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에베네셀의 응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사모하지 않고 이방 신에게 세상에 또 뺏겨요. 우리 렘넌트의 현 주소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현 주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렘넌트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셨어요. 모임.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라. 미스바 운동. 이 미스바 운동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정확히 알고 WRC가 미스바 운동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단순히 WRC는 공연 보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친구랑 내가 사랑하는 우상인 친구랑 같이 하나 돼가지고 재밌게 놀러 가는 데가 WRC가 아니에요. WRC는 이 미스바 운동 하는 자리예요. 렘넌트들 아멘.
우리 렘넌트 이 언약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이 WRC는 모여서 완전히 피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2박 3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재앙,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된 거 완전히 해방되는 날. 아멘. 그래서 WRC는 미스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이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 영적인 의미를 아시고 참석하셔야 돼요. WRC 그냥 가면 안 돼요. WRC 그냥 가면 똑같아요. 그러면 우상 가지고 하나님께 못 간다니까요. 우상 가지고 못 간다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WRC 때 받는 응답이 무엇이냐? 내 생각이 없어져요. 왜냐? 내 생각이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미스바 운동 이 축복이. 두 번째, 내 입장이 필요 없게 돼요. 왜 내 입장이 필요 없게 되죠? 기도 응답이 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붙잡고 가세요. WRC는 기도 응답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 필요 없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자꾸 내 입장을 고수해야죠. 힘드니까. 그렇죠? 내 입장이 필요 없어요. 기도 응답이 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계산이 필요 없어져요. 왜 계산이 필요 없어요? 바보예요? 아니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시간표니까. 내 계산이 필요 없어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표예요. 그게 WRC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받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WRC를 통해서 영적으로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셔라. 그래서 서밋타임 지금 계속 시작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솔직히 기도가 다더라고요. 기도가 다.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의 상태가 살아나요. 그래서 WRC는 무엇이냐? 회복의 시간이다. 회복 시간 아니에요. 회복 시간이에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나의 모든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고 살아가겠다. 글쎄요, 간이 큰 건지 무슨 계산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영적 상태가 회복된 날이다. 그리고 모든 재앙을 막는 날이다. 이 날이 맞잖아요. 성경대로잖아요. 성경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좀 서론만 길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그루터기는 그 거룩한 씨는 남게 되니까. 남는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다. 이 영적인 지금 정확한 언약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이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다.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나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안 되잖아요. 아니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이때 회복된다고요.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완전히 회복된 시간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통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떤 축복이 회복되느냐? 이사야서 62장 우리 원단이죠. 6월에서 12절 너희는 세계 살리는 파수꾼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너희의 사명이 회복되는 날이야. 너희는 파수꾼의 리더야. 이게 회복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WRC에 대해서 정확히 언약을 붙잡고 모든 응답을 누리셔라. 자, 그러면서 우리 본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받을 응답은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는 응답이구나. 정말 다른 응답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오직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는 것이요. 내 인생에 세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처음 가정에서 두 번째 학업 현장에서 세 번째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놓치지 마셔라. 받을 응답이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과거를 청산하셔야 돼요.
이 과거 청산, 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게 과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를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과거예요. 아시겠죠? 이 과거를 정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산해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을 여기에다 결여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청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죠? 감사하고 은혜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 청산하라. 그러면서 이게 정확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은혜가 임하니까 믿죠. 믿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죠. 행복이 회복되어지죠. 하나님 그리고 응답과 증거를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신이시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하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에 빠진 모든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내세 문제에 완전히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려야 된다. 우리 렘넌트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린단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예수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붙잡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려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를 알려야 돼요? 답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 렘넌트들 다 찾아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씩씩하게.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를 알리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셨어요? 네. 잠시만요. 우리 렘넌트를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아멘.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써져 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에요. 왜냐? 현장에는 지금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블레셋의 점쟁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혼미하여서 이 세상 신에 완전히 잡혔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파하는 거냐?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오직 예수의 우리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 할 때만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요. 여러분들 사탄의 망대 없어져라 해도 안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없어져요. 그렇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망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망대 무엇이에요? 12가지 전략. 여러분들 사탄의 망대 12가지 전략 뭐예요? 첫 번째가 나, 물질, 성공.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여기에 잡혀있다니까요. 나, 물질, 성공, 그리고 무속. 지금 타로 점 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점술. 그리고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 우상. 그리고 뭐예요? 마귀 자녀.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어. 마귀 자녀. 그리고 영적 문제. 계속 우상 숭배하는 영적 문제 걸려 있어.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아니 이게 나에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 돼.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부모에게 오는 대물림 그리스도 뭐 안 붙잡으면 옵니다. 대물림이 있어요. 네, 대물림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12가지 전력이라.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 대물림 문제 꼭 옵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 죽어서. 12가지 전력이잖아요. 지금 사단의 12가지 전력. 이게 사탄의 망대잖아요. 지금 경관 진을 세웠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해도 나 물질 성공 못 벗어나잖아요. 정체에 휘말리고 하물며 교회 다니면서도 무속 점수를 가잖아요. 집사님들이. 그렇죠? 우리 교회 말고 저희 교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하잖아요. 지금도 조상신 섬겨야 된다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말이 돼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망대인데.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렘넌트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들 전도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나는 남들에게 말 잘한다 못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안다면 전도를 할 수밖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는 되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이 그렇다면, 이걸 믿는다면. 그렇죠? 꼭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골로새에 세운 망대는 무엇이냐? 미래의 재앙 막는 망대였어요. 여러분들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무엘상 6장 7장을 보면서 재앙이 결국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는 우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놓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좀 잘못했으니까 왔겠지, 행위가 좀 그러니까 왔겠지, 아니면 우상. 아니요. 믿는 사람이 언약을 놓칠 때 재앙이 와요.
그래서 미래의 재앙 막는 망대.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 총독에게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골로새 교회에 세워진 망대를 통해서 누구한테 감사하는 감사하는 응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 왜냐? 나에게 닥친 문제가 아닐 정도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나를 렘넌트로, 네피림 문화 치유할 렘넌트로 불러주심에 감사. 아멘.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이 문제에 속지 마셔라. 문제 오면 그냥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미친놈처럼 그냥 에스더처럼 다니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세요. 그냥 문제 오면 거기에 휘말려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인본주의 나온다요. 그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히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거 문제가 아니었어. 발판이었어.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시고 아멘. 눈을 뜨세요. 이때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냥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inner peace, 마음을 비우자. 그런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왜냐? 이 평강이 내주한단 말은 보호자가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잘 들으세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냥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 살리는 응답을 누린 이 생명 살리는 응답, 평강이 임한다는 말은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이 소문들을 들었어요. 소문이 들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정말 생명 살리는 전도 망대가 세워졌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했어. 그게 뭐냐? 지교회, 지교회. 여러분들 이 지교회의 축복, 지교회가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있지만 현장에서 모여서 이 전도망대를 세워서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 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다 받으세요. 그래서 이 지교회에서 뭐 했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했다. 우리 청소년부에 이런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세워져야 돼요. 전도망대, 전도하는 지교회. 세 번째는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망대입니다. 평강의 복음. 평강의 복음. 첫 번째,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에 세워진 망대는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망대였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어요. 선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전도망대가 세워진다면 그때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성경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 최고의 선을 알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요, 이 최고의 선을 누려야 되는데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 재앙의 교제를 하고 있어요. 재앙의 교제. 재앙의 교제가 뭐예요? 늘 교회에서 사람 얘기해. 그리고 사람 뒤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얘기를 해. 재앙의 망대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내 주장으로, 내 정치적으로 내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재앙의 망대예요. 근데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 이 평강의 복음을 누리는 망대가 세워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복음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복음만 누리는 거예요. 사람 흉도 보지 않고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 말씀과 나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말씀만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복음 누림의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복음 누림은, 여러분들 복음 누림의 최고의 방법은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했단 말은 무엇이냐? 현장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늘 한 거예요. 늘 말씀 가지고 포럼. 야,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어. 현장에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더라. 우리 개놓고 기도해줘.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최고의 선인 그리스도를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받을 때 이때 성도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어요. 이때 여러분들, 이때 성도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성도님들이 할 때 성도의 마음은 그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것 잘 보세요. 하면 할수록 더 중독되고 더 빠져들고 더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있어야 돼요. 끊임없다니까요. 세상 것은.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수록 더 올라가야 돼. 욕심이 끊이지 않아. 사단이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성도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 지금 육신의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되는데 평안함이 와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걸 누르셔야 돼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이제 증거로 오는 거예요. 증거로. 아시겠죠? 대학 가는 거, 내 성적 나오는 거, 그때 증거로 오는 거예요. 증거로. 나중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다면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얻죠. 진짜 행복. 가짜 행복 말고. 세상에 얼마나 지금 포장되어서 가짜 행복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그러면서 마지막 주의 종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골로새에 일어난 전도망대가 세워지고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주의 종은요. 전도사님 뭐 사랑해요, 좋아해요, 저랑 친해요, 하나도 위로가 없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생명을 살리는 증거를 가졌다. 그거 교역자한테는 최고의 위로예요. 최고의 위로예요. 담임 목사님의 최고의 위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막 성공해서 돈을 막 몇십억씩 교회 냈다. 그게 위로예요? 아니요. 현장에서 정말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구나. 그게 주의 종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다 힘을 얻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응답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 저의 최고의 위로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게 최고의 위로라니까요. 저한테는. 아멘. 저한테는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렘넌트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오직 복음하기 위해서 뭐 안 한단 말이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를 막 정확한 거 아니에요. 40대도 해요, 50대도 하고. 그거는 뭐 필요하다면. 진짜 행복이 뭐냐?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날 때 주의 종의 모든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여러분들 오늘 언약을 분명히 잘 붙잡으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고 답을 다 얻으셔라. 12지역의 전도망대, 12지역. 12지역이란 말은 12지파가 있는 지역인데, 12지파가 있단 말은 렘넌트인, 한마디로 제자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제자가 있는 지역.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전도망대 세워라. 여러분들 정말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 못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저를 막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전도망대가 세워져서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전도망대를 심어놓으니까 언제 오세요? 전화 안 해도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 안 해도.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 행복해. 전도사님 연락 안 오면 아싸, 오늘은 쉬자. 연락 안 오는 거 좋네. 강압하는 것 같네. 참 가슴이 아프죠. 현장에서 지금 정말 전도망대가 세워지면 오세요. 내가 연락 안 해도 막 한다니까요. 왜냐? 현장에서 지금 생명 살아날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전도망대 세워라. 하나님 나에게 전도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적으로 내 현장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라. 그리고 한 다락방, 여러분들 다락방, 이 다락방 운동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운동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장에서 계속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사단은 못 모이게 한다니까. 모이면 저 기도할 거 아니까. 근데 만약에 기도 안 하고 지금 거기 안에서 딴 행동을 한다, 딴 것을 한다 그러면 모이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그 모임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 그거 어떻게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참 다락방 전도운동을 회복하셔라. 우리 렘넌트들 나이가 어린 거 상관없어요.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이 떨어지면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이번 주간 나에게 이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간 주신 말씀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으시라. 아멘. 마지막 여러분들 어떤 모임을 회복해야 되냐? 금토일 시대 모임을 회복하셔라.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금토일 시대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진국이 왜 망했냐? 금토일 시대 때문에 망했습니다. 금토일 시대 때 성공과 쾌락으로 인해서 다 망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지금 마약에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금토일 시대 때 그런 거예요. 금토일 시대 때. 근데 여러분들 금토일 시대 때 아셔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의식주가 요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복지, 자기의 평안함, 자기 그 취미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성공 실컷 그렇게 공부해놓고서는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부터 회복하셔야 된다. 이때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고 기도를 하실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살아난다. 아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장세전에 부르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정말 시대 살릴 하나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모든 재앙을 막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서 지역 살리는 전도망대 세우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러한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을 잡고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평안과 또 이 평강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WRC를 놓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참된 미스바 운동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